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교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예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섭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알려면, 그럼 도대체 영원이라는 게 무엇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영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영원인 것이고, 두 번째는 둘째 영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한 것보다 더 이전의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아니라 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그것은 이미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태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앞선 놀라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첫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이전에 그 첫째 영원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첫째 영원인 태초에 관하여 여러 군데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절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째 영원이라고 하는 이거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런 걸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은 창세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1절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6장 25절은 오랜 세월 감추어 두었던, 다시 말하면 첫째 영원 때 감추어 두었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이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둘째 영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끝이 없는 영원이 있는데, 이건 시간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본래 영원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비밀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우리 인간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밀이 성경엔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직선적인 이런 어떤 그 시간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의 그 시간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시간관을 갖다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 큰 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때의 어떤 카이로스가 어느 원의 한 지점에 해당된다. 이걸로도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원처럼 하늘에서는 뭐 우리에 있어서는 첫째 영혼, 둘째 영혼이 구분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계속 영혼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이전부터 영혼 이후까지 영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우리는 나눴느냐고 하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땅에서 볼 때는 바로 뭡니까? 그 이전을 첫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루어진 둘째를 갖다가서 둘째 영혼이다.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이건 정말 이 성경이 다른 어떤 것하고 다른 것은 아무리 다른 경전들이 훌륭한 우주의 이치나 어떤 섭리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분 자신이 계시하신 그분의 인격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원리나 어떤 기이한 진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이 얘기해야 되죠.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이냐? 그걸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봐도 제가 정말 뭐 철학도 하고 많은 경전을 나름대로 이렇게 봤지만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뭐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은 첫째로 영원 안에서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따르면 이 정함은 먼저 그분의 기쁘심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원한 계획을 정한 것은 당신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그런 놀라운 세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자신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제가 다 이거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한 것처럼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첫째 영혼 안에서 이렇게 정하셨고 그 뜻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둘째 영혼 안에서 이것이 다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예? 목적, 이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정해졌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 전에 계획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뭐냐? 아까도 읽은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가장 제1의 하나님의 운리한 계획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두 분만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의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그냥 그 아들, 독생자 아들 그렇게 사랑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의 기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바로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가 그 계획이 바로 뭐냐?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을 말하면서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만 있다? 말씀인 그리스도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고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그냥 계속 이것만을 얘기하는, 자꾸 딴 얘기하면서 그게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찬미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건 뭐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다 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누구로 예정되셨느냐? 이미 그리스도로 예정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언제 예정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쁘심에 따라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한테도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이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다?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성경이 열리고 나면은 참 우리야말로 정말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뭐 어디에서 그런 얘기, 뭐 부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성경 천상천하에서 유일하게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존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3박 4일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이고 또 나아가서, 근데 왜 거지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안다면은 아마 우리는 날마다 감격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요한도 아까 읽었죠? 그 창세전에 이렇게 그 영혼을 제가 몇 군데를 인용을 하면서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한 것이다. 그죠? 예.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은 아주 신기원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계획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맷돌에 갈리워서 이렇게 큰 가루가 되게까지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은 어김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가 왜 맷돌이라는 이런 비유를 들었냐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큰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야. 아버지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어떻다? 아까 4장 갈라디아 4장에서 4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차네. 다시 말하면 때가 이르매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성육신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언제냐? 창세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실 때 그 신격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이미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놨다는 거야. 그때 세 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때가 이르렀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에 일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러죠. 세 가지가 맞아요. 하늘과 사람과 그 때가 맞아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어찌 사람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철없고 제멋대로 살고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 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딴 것은 잘 참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10년이면 참아낼 수 있고 20년이면 참아낼 수 있는데 보면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면은 그게 결코 쉽지가 않겠죠. 만만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흑암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침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은 한 경쯤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 경쯤에 불과하다.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치고 시간의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보통 25년, 30년, 40년 이런 기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고 보면 이게 시험이 시간하고의 시험은 왜 이게 어려우냐고 하면 이거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느냐 인내하고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예를 들고 싶어요. 모세가 이제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1년도 아니고 장장 얼마를 훈련을 받았느냐. 그 40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때가 이름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그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 40년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시편 90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때 깨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쉽게 여러분 읽고 설명을 들을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시험이에요. 그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 역시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80이 되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극도로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뭘 할 수가 없었다. 약해졌다 하는 것이 언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80이 돼서 나는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깝숙대 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이 시간과 후의 싸움에서 이 다툼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온유해지고 약해져서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모세와 똑같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 뭡니까 헤롯 때문에 막 쫓겨가고 하는데 이거 능력이 있으신데 좀 기적을 행해가지고 탁 물리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안 씁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기적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쉬워요. 정답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정확할 때 그때 오시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만수를 내다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돼. 늦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유혹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하신 때를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완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바로 저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어디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 얘기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1.1핵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라고도 그랬고 오메가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을 것이고 약속의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모든 기초는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한번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이게 왜 우리한테 거울이 되느냐고 하면 반드시 신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거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똑같다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노아의 홍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언제 좀 시간 있으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노아의 홍수 때 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냐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런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난 것이 네피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마지막 때도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신비한 건데 나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구약 얘기나 성경 얘기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또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또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직접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회, 간접 예언까지 하면 150회로 해서 한 450회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성취가 시작된 거지. 뭘로 해서 시작된 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장하고 2장을 봐도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 탄생, 그죠?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1, 2장만 해도 벌써 2번이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그대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요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어라, 애굽에 있으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에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문자적인 성취입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탄에 대한 설교가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2장 24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서 그는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어디에 사는 것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 5가지 이 어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동박방사가 방문하시고 에집트로 피난을 가고 또 많은 아기들이 학살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것이 다 여기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오는 것,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그리고 어디에 사는 것까지 이게 다 그냥 위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는 건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상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지극한 상식, 올바른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죽음을 면하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과 기다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예, 여기 믿고 기다리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따라서 그야말로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겠죠. 예.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럽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목에서 하나님께서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좋은 말을 골라 하는데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 좋은 말씀 몇 구절을 뽑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얘기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붙이는데 이건 본인만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영에 미혹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린 성경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성경이 열리는 것은 뭐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럽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누가 가장 행복하냐? 눈이 보고 귀가 들리고 이 성경이 열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자니까요. 그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들은 것을 들으려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누구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누구한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주께서 믿는 자 중에도 이런 믿는 자 중에 얘기해요. 많은 무리가 듣고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원자나 의인이라면 여러분 신원자, 예언자는요 지금 지도자급의 어떤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인이라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본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본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총명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소경이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 얘기를 해보면은 영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대로 한다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 세상의 어떤 땅의 것의 가치를 듣기 때문에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해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감히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패러다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 아까 의인이 나온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반쪽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천국의 비밀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비밀이 열린 사람들이 그야말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의인들이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못 보았고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반쪽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의로운 행실인 흠없는 세마포를 입은 지혜로운 처녀만이 신랑이 잔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또 적은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 출애굽할 때 보면 모든 백성이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떡과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의 어떤 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죠? 그 수많은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이게 그 예표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청한 자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천국에도 쓸데없고 지옥에도 쓸데없는 곳에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성경은 진짜 심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성경에 아주 비밀들이 많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아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얘기했지만 그 예정과 섭리가 있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감히 우리가 만든 사람한테, 만드신 분한테, 통의장한테, 그래, 통의장이한테, 네가 날 따지냐?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드신 분. 그리고 분명히 아까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도 이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다 심오한 비밀들이에요. 참, 이게 전부 알려지면 참 우리는 놀라운 차원의 어떤 하늘의 높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죠. 네, 부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죠. 조금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님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의 비밀이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인데 정말 주여 여기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어떤 결론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이 아득히 멀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그 계획이 완성되고 또 천년왕국의 비밀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